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것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했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아라흐, 혐오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것을 죄를 덮기 위하여 혐오스러운 하나님 앞에 심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벌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아들에게 잃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이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바로 12장 1절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야라으, 혐오스럽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바로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년 정도의 인터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아내를 취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양떼를 부잣집에 양이 많은 사람이 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빼앗아 간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저질렀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요. 그때 다윗이 지혜기 누가 어떤 지혜기인데 그걸 모르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놈 내가 벌 안 주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막 이렇게 성질을 내는 이유는 이게 지금 막 죄 짓고 그냥 머리가 이상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그냥 이거 지나간 거죠. 지나갔어. 근데 왜 하나님은 1년이 지난 뒤에 나단 선지자 심히 하나님이 역겨워서 못 견뎠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1년이 지난 뒤에야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 1년의 시간은 하나님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어떤 시간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였을 때 그리고 그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불러내고 술을 먹이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할 것을 계속해서 계획을 짜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결국 여러 가지 관계한 계략을 써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뒤에 전사한 아내, 전사자의 아내 미망인을 마치 먹고 살 길이 없는 미망인을 과부를 거두주는 것처럼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던 그 일이 끝났을 때 다 덮이고 그게 잘 끝났어요. 합법적인 아내예요. 자기네 자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순간 다윗 안에 두려움이 있었죠.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많았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수치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한 짓을 알잖아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웠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아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의 법궤와 당신의 군대가 저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나 홀로 가서 아내와 편히 즐거운 시간을 잘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자기는 자기 대신 목숨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분하의 아내를 강제로 데려와서 자신의 욕구를 채웠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역겨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안에는 그 수치심과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온몸이 그냥 그 교차하듯이 만감이 많았거든요. 근데 참 시간은 참 이게 묘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진흙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뜨고 이렇게 맑은 물인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시골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면 이제 구정물통, 저희도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이제 부엌에 이제 뭐 정지라 하죠. 정지에 가면 이제 옛날 부엌이니까 큰 독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시골 말로 설거지한 물, 자신물통도 붓고 막 했다 이런 통이 있거든요. 가면 뭐 이렇게 멸치 대가리도 있고 고등어 대가리도 있고 뭐 고추 조각도 있고 김치 조각 이런 것도 있고 뭐 더러운 물이에요. 그런데도 아침에 가면요 말갛게 위에 있는 물이 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휘저으면 온갖 게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 더러운 물도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깔아앉고 그 위에 맑은 물이 뜨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 두려움과 수치심과 모든 마음이 교차했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수치심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에 참 우리 안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죄가 주는 그 죄의 결과물이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 반드시 다루시니까요. 근데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둔감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이 짧아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그 받는 그 징벌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부터 자꾸 둔감해지는 이유는 그 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만약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조금씩 아니 바로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결과를 삶 가운데 맞이 안다면 우리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도 죄를 무서워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혀가 짧아진다면 더 짧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제가 제 호를 단설로 정했습니다. 단설, 짧은 딸 혀설, 단설 김희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 그랬더니만 뭐 다 찬양 인도자고 다 웃었어요. 제가 누가 웃었는지 다 봤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라, 왼손이 범죄하면 찍어내고 눈이 범죄하면 쫙 뽑아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을 때 눈이 멀어지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을 때 입이 닫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손이 잘리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거짓을 해도 남을 까닭없이 모함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져도 그 결과가 그에게 바로 닥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좀 소홀해지는 사소한 일부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자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짜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인격을 떠나서 그 자체가 다 의심될 정도의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그 모든 크고 작은 많은 죄들 가운데 그 죄의 결과물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벌도 하나님의 경고도 없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넘어간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예. 이 넘어간 게 6월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 넘어갔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은혜로 다 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긴든 짧은 그 시간이요, 그 하나님의 침묵을요, 하나님의 용납으로 오해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진짜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백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벌이나 경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뭘 기다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잊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의 허용으로 오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고백할 시간을 잃어버린 채 고발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다윗은 완전 범죄였어. 잘 덮었어요. 우리아도 죽었고 척헌 몇 명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아에게 써준 편지는 다윗 혼자만 알고 요압만 알아요. 그냥 다 덮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고발당해요. 고백하면 용서받고 치유될 수 있어요. 근데 고백할 타이밍을 놓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고발당하면, 고발당한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의 소명에, 우리의 존재.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도 이미 그의 모든 수치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에 드러나,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돌이켜도 그가 이제는 다시 이전의 소명으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도 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고백하지 않고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경고나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벌이 없는 그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이 용납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인 거죠. 고발이 아니라 고백으로 우리를 치유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결국 고백이 아니라 고발로 인한 징계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기를 놓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너무 악해서 혐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1년 동안 하나님의 징벌이나 경고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넘어간 줄 알고,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다윗은 여전히 예배드렸어요. 다윗은 여전히 성군으로, 왕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집전하고 예배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여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공간에 있고, 자기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통치하고 있으니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신나게 다윗의 죄를 얘기할 때 다윗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놈이 오늘 벌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 위에 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맹세해요. 노하였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하고 죽었어야 돼요. 지가 얘기했으니까. 자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노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 대상인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죄의 결과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허용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발될 때까지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1년의 시간이 기다리고 고백의 시간은 지나가고 고발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 야라흐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어요. 근데 그 1년의 시간이요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다윗을 보시고 이제는 야라흐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셨어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크게 분노한 것 먼저는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를 범한 거예요. 바세바 범한 것 잘못되고 나쁜 짓이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끈은 계획적으로 알고 죽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9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업신여기란 말을 여기서는 사무엘 기자는 빠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업신여기다 빠자라고 하는 단어는 좀 쉽게 설명하면, 좀 정확하게 좀 번역하면 가벼이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물론 요새는 하도 지금 인터넷 보니까 하나님보다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죠. 많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업신여기기 어렵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점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까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참 많단 말이에요. 아이 뭐 이거 다 어떻게 그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다 어떻게 지켜. 야 그거 다 옛날 얘기지.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얘기지. 다 그렇잖아. 세상이 지금 어떤데 일일이 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돼요. 그래서 9절에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였는데, 10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9절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아내 우리아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저질렀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 죄를 저질러서 자신의 아내를 취하였고 끝이 난 것처럼 진행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진짜 사무엘상 12장, 제가 다윗 이야기 진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또 이게 그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다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나쁜 놈인지가 다 드러났으니까요. 막 화가 났으니까요. 그렇게 이 얘기 다 듣고 나서 다윗의 반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생뚱맞아요.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네가 막 얘기하고 어떻게,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듣기만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아내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막 하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막 그 엄청난 분노.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걸 다 들으니까 13절 볼까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성경 역사상, 기독교 수천 년 역사상 가장 빠른 회개와 가장 즉각적인 용서에 파이브 시대에나 될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바로 그냥 파이브 시대 바로 듣고 하나님 잘못 용서 끝. 이게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주일 한번 예배 빼먹거나 내일 주일 예배인데 오늘 늦게까지 맥주 마시고 이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내를 빼앗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그 뒤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하게 예배자로, 사역자로, 소명자로 존경받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막 침상에 나와 있는, 막 시편에 나와 있는 게 나중에 이래요. 내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토설치 아니하느니 내 뼈가 상하고 진액이 말랐나이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 이야기예요. 그냥 다윗이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며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내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어떤 나쁜 인간이 사기쳐가지고 다 빼앗아 갔어요. 나도 고생하고 내 가족들이 수십 년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오래 나중에 가가지고 다 밝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하니까 그냥 미안, 그 용서하고 끝날 일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처절한 회개, 아니 막 반성, 뉘우침, 피를 토하는 마음.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전혀, 회개는 알겠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용서받는 것, 그거의 본질은 알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생략됐던 이런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란 말 자체가 너무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의 반응, 그 말 듣자마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사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토록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회개가 회개라면 어쩌면 오늘날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개독교, 개독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비아냥 그림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어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아니 아무리 사기를 치고 남의 돈을 빼앗아 먹어도 주일날 한번 아침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교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피눈물 나게 해놓고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용서 받았다 하면 여전히 고통받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회개했으니 자기 혼자 편안하다면, 이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해주고 즉각적으로 용서해주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절한 회개, 반성, 뉘우침,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몸부림,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고통, 그 고통당하는, 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 1도 공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러한 즉각적인 회개 뒤에 이어지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용서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공식과 다 어긋나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회개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 죄를 후회하는 것, 죄의 결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 그것은 회개를 위한 과정일 뿐이지 회개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를 아파하고 자기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자기 스스로를 후회하고 책망하는 것이 회개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회개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죽었잖아요. 못 견뎌가지고. 이런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회개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뉘우치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자각과 뉘우침 없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그것이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아들의 피로 나의 죄를 씻음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로. 두 가지.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으면 살면서 자신의 삶의 과거의 대가를 치러야죠.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룩과 정결함은 좀 달라요. 그죠? 정결함,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함은 죄가 없는 상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룩. 정결함은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를 정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는 달라요. 죄가 있으면 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지는 못해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마르티아, 몇 번 반주했잖아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죄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관역에 있는 것, 그 관역에 맞추는 것, 그것이 내 거룩인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나로 하여금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사건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에서 불신의 상태로 간 것이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그 내 마음을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던 사건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던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말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내 죄를 사람들이 다 아네, 이게 아니라 다윗은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고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회개와 뉘우침과 반성은 그 이후에 있어지는 다윗의 수많은 시편 쪽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로 돌아와야 돼. 내게 주신 자리로 돌아와야 돼. 나 같은 게 뭘, 내가 이래가지고 그 사명을 할 수 있겠어? 그게 더 어렵겠고?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죄가 드러났는데 다시 마치 내가 그렇게 똑같이 예배자로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하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수치를 다 당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고, 하나님도 용서를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가 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쨌든 이해 안 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오늘 죽이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시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지만, 이 하지만이 꼭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당신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직면하게 하세요. 다윗은 용서하셨는데 다윗이 저질렀던 그 결과를 다윗이 직면하게 하세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또 기억할 건 무엇인가 하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용서와 내 죄 책임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께 아무리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저질렀던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으로 자기 방어를 삼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내가 저질렀던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게 하셨고, 그것이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의 죽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끊임없이 칼이 끊어지지 않고,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는 이러한,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이러한 일들이 결국 계속해서 그 집안에 끊어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의 결과를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를 덮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모든 죄의 결과를 다 받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처벌하시는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만약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고발당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주시고 심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파멸로 이끌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맞닥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는 인도의 과정이고 은혜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고 그를 고백하는 것은 바세바 이전이나 바세바 이후나 동일하셨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다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시편에서 다윗의 모든 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어요. 왜? 이후에 다윗은 바세바와 같은 성적인 범죄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요. 열왕기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나이가 많았을 때 솔로몬이 다윗의 침상에 젊은 이방 여인을, 소녀를 넣어줘요. 그걸 할 때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않아요.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그 당시 당연한 풍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어하기를 결정하였다는 거예요. 왜?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자신의 죄의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때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죄의 결과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그 결과물이 내게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마지막 노년까지 성군으로 죽을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아는 예배자, 찬양자, 그리고 신앙인으로 참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이제 네가 바세바와 낳은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다윗이 정말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저지른 죄입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그 어린 게 핏덩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하나님께. 이러다 왕이 죽을 것 같아서 신하들이 다 말려요. 임금님,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뭘 조금 드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래도 일체 거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이 죄의 결과는 저한테 돌리시고 저 핏덩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결국 그 아이가 죽어요.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신하들이 아무도 왕한테 전하지를 못해요.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살아있어서 저렇게 죽은 것처럼 지내시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되겠냐. 자기들 걱정한 소리를 다윗이 듣고 아이가 죽은 줄을 알고 물어봐요. 아이가 죽었냐? 신하들이 땅이 꺼지는 마음으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 반응이 내 옷을 내어오고 음식을 내어오느라. 내가 세수하고 목욕하고 수염을 깎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윗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으니까 신하들이 도통 할다가도 모르겠어요. 저 인간들. 그 물어봐요. 아니 아이가 죽어갈 때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식음을 전폐하시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십니까?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아이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는 혹시라도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려주실까봐 했지만 아이가 이제 죽었다면 내가 그 아이에게 아이에게 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 아이가 나한테 올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다. 더 신기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신 거잖아요. 내가 잘못을 깨달았지만 결국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고 날 거절하시고 어쩌면 나를 용서 안 한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자기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니까요. 보통 이제 부모는 그런 심정 알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고 그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이 고통당한 걸 넘어서 죽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결국 나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심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절이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슬프고 서운하고 뭐 온갖 마음이.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감정을 넘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와요. 어떤 자리? 먹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돌아와요. 하나님의 거절을 감으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신 것처럼 불안감에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신하들이 나를 비웃고 수치스러워 혐오스러워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 해도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허용으로 오해하면 우리는 고백할 시기를 잃어버리고 결국 고발당하여 아무리 회개한다 한들 심지어 용서받았다 한들 다시 우리의 소명의 자리로 설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수치는 만방에 까발려질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결국 내가 저질렀던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돼요.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의 굴레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앞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은 마치 개 같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조롱하고 혐오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스스로에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다 가벼이 여기지고 하찮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무게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죄의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은 아픔과 수치로 다가오는지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